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완벽해야 한다라고 부담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가정에서 늘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회에서는 부족함 없는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어 애쓰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완벽해지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저도 목사로서, 물론 저는 완벽한 모습이 늘 보면 설교할 때도 실수하고 찬송할 때도 꼭 가사 다르게 부르고 막 실수하는 모습이 여러 나오는데, 어쨌든 목사로서 뭔가 그래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완벽한 모습,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모습 보이려고, 남들에게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을 강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보면 완벽한 삶, 완벽한 외모, 완벽한 성공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한류가 지금 아직까지도 한류가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에서 한국 남자들, 한국 연예인들, 가수들 그런 거 보고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완벽한 얼굴을 가진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 누가, 제가 언제 옛날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못난 사람들도 많고 완벽한 사람 별로 없더라, 뭐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현대사회는 완벽함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땅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완벽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여기 본문인 전도서 7장 20절은 진짜 지혜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히 살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네 가지 방향을 통해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는 완벽을 흉내내지 말고, 완벽한 척 하지 말고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8장, 여러분 같이 하면 오늘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저기 빨간데 요육에 돼 있죠. 거기 요가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거기 보면 창출내 민신 수살로 삼상아 왕성화가 대상대가 돼 있는데, 끝에 보면 요육에 돼 있을 겁니다. 그 요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 완벽한 척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며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많이 보는 척, 신앙생활 잘 하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믿음이 강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척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가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완벽한 척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을 흉내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책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행동을 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자신이 설교자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빌리, 내가 너의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다. 너의 순종과 진실함을 찾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산 그레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한 척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척해서 사람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척하는 우리의 겉모습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벽한 척, 어떤 척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실함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야 할 방법, 삶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는 완벽 대신에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완벽 대신에 성장해 가는 것, 그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빌골살 돼 있는데 빌이 거기입니다. 빌골살 돼 있는 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네, 아직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물론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바울 자기가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예? 학문, 세상적인 학문도 너무너무 좋죠. 여러 가지 볼 때 너무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이 위대한 사도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완벽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예.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고 자기는 더 예수를 닮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이죠. 성숙, 성장.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장도 시간이 걸립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인 가와이 칸지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가와이 칸지로가 도예가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도공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와이 칸지로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도자기는 없다. 다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 성장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 세 번째는 바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갈랩 되어 있는 데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갈랩.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갈앱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277페이지 근처입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즉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제게서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약한 부분들, 어리석은 부분들, 못난 부분들 감추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감추려 합니다. 자신의 실패, 실수, 부족함들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라고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아시지요? 예? 첫 가사 제목, 첫 가사가 뭡니까? 한번 불러보시죠. 첫 가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맞나요? 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 여기서 보면 가사가 금방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약하고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무기력함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즉 내 삶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완벽해 하고 교만 떠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약점, 약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잘났다고 교만 떠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자기 잘났다고 교만 떨고 고개 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꼭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릭 워렌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릭 워렌 하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뭔 책입니까? 뭔 책일까요? 책 좀 읽읍시다. 저도 책을 잘 안 읽지만 책 좀 읽읍시다. 이건 너무 유명한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주여. 아무도 없으시네. 읽어봤어요? 우리 박칠순 권사님? 네. 박칠순 권사님 손을 안 대니까 최철호 성도님이 찌릅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만 읽지 말고 좀 이런 신앙 서적도 좀 서점 가서 좀 사보세요. 기독교 서점이 망해가요 지금.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필요한 물품들 살 때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좀 가서 사세요. 좀 가서 좀 찬양 CD도 좀 사고, 요즘 CD도 없지만 다 USB로 나오지만은 좀 찬양도 인터넷에 그거 뭡니까? 그 파일로 좀 사시고, 불법 다운받지 말고 좀 사시고, 책도 좀 서점 가서 좀 사세요. 사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네. 아까 책도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했던 책입니다. 자, 이 릭 워렌, 이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책을 지었는데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도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님의 아들이 정신질환에 걸려 있었다가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아들의 자살 이후 처음으로 교회 강단에 서서 27년 동안 매일 아들의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 기도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였다며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혼란과 고통을 솔직하게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아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 하는 사람한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도 연약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번째는 바로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싸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중에 빌골살대인데 골 가운데 골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근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희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니까.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해놓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뭐 다 완벽하던가요? 아닙니다. 다 성격이 뭐가 났거나 또 뭐가 좀 저래 가거나 하여튼 뭐 어쨌든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완벽하면 왜 상처 주고 왜 상처 받겠습니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헐뜯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으면서 상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헐뜯고 있는데 어찌 어리석고 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볼 줄 모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 성질이 팍 올라오니까 감싸주지 못하고 막 내뱉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분은 아시겠죠? 넬슨 만델라. 이분은 아시지요? 네, 오래간만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명한 분들을 여러 명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처음 듣는 분처럼 여기다가 드디어 넬슨 만델라 하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나옵니다. 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억울하게 여러분 27년을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다. 지금도 아마 옛날에는 이런 분들 진짜 많았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주의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감옥을 떠나면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용서가 남아프리카의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고 감싸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압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헐뜯고 끌어내리고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은 주님을 향해 못 박으라고 외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서로 부족한 자들임을 알고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작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자, 성장하려는 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스스로를 감싸주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실한 자, 성장하려는 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서로를 감싸주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장하려는 모습으로, 또 연약함을 고백하는, 또 서로를 감싸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성장해 가려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